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 타켓이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마치 농사꾼이 키질을 하는 것처럼 마귀가 너희를 흔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귀는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향해 덤벼드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집요하게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사탄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도대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는 이 주제와 관련된 세 사람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김치엽 집사 이야기입니다. 김치엽 집사가 다니는 회사가 부도가 나자 그 회사 사장이 김치엽 집사를 불러 당분간 회사를 휴직하라고 합니다. 회사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복직시켜 줄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달치 월급을 챙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재정 상태는 좋아질 기미가 없었고 시간만 자꾸 흘러갔습니다. 사장이 준 돈으로 아내와 아이들까지 4식구가 여러 달을 버티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가까운 지인들의 도움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마저도 끊어지고 결국 조금씩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 길은 없고 식구들은 가장인 김치엽 집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주변 사람들이 빨리 새 직장을 알아보라고 야단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김치엽 집사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와 유사한 업종의 한 경쟁업체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사장은 이전 회사에서 김치엽 집사가 만든 신제품 기술을 그대로 카피해서 자기 회사에서 비슷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좋은 조건으로 김지엽 집사를 스카웃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비록 휴직 상태이긴 했지만 김지엽 집사는 이전에 그가 다녔던 회사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또 그 회사가 김지엽 집사가 만든 신제품으로 겨우겨우 지금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일에 비슷한 새 제품이 나오면 결국 그 회사는 망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비슷하게 만든다고 크게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동안 몸담았던 회사에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절박하기에 김지엽 집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 가지고 내 살 길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동안 지켜온 신앙인의 자존심을 그대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먹고 살 길을 택할 것인가 고민이 밀려옵니다. 김지엽 집사가 겪는 문제와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도 유사한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40일이 지나자 육체의 한계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는, 정말 이제는 먹지 않으면 곧 죽을지도 모를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가만히 있다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까짓것 너 먹을 것 좀 만들어 보는 게 그게 무슨 문제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는다니까.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현재 자신이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40일간 굶으면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떡을 만드는 것은 힘든 일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는 게 뭐 나쁩니까? 일단 기력을 회복해야 되니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서 먹는 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신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해서 그 욕구대로 그것을 먹음으로 죄를 범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먹고 싶은 욕구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어야 살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배고픔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셨습니다.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것만 바라봤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고민할 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죽을 것만 같고 뭔가 먹을 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먹는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못 먹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먹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먹을 것을 만들어서 내 배고픔을 해결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 아니고,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먹을 것을,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 이런 사실을 주님은 상기하시면서 그저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김치엽 집사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던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걱정, 가족들을 챙겨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 일단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 모든 마음을 접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주려 죽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 보여도 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으로 김치엽 집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박한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박자랑 집사 이야기입니다. 박자랑 집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싶었습니다. 교인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 박자랑 집사는 아주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박자랑 집사는 자신이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나타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한 마음을 사람들이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좀 이제는 사람들 앞에 좀 자랑도 좀 하고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많이 읽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니까 이 일을 사람들에게 좀 자랑하고 보여주고 교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러면 결국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 한켠에서는 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박자랑 집사가 겪는 문제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도 유사한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시골 변방이었던 갈릴리 지방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볼품없는 존재였기에 자기를 나타내고 사람들 앞에 자신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를 알리고 존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그걸 사람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시는지 한번 시험해보자니까. 성전에서 말이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을 붙잡아서 다치지 않게 한다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 그러니 그 말대로 되는지 한번 시험해보자니까. 이왕이면 성전에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 말이야 한번 시험해보자니까.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를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잠시 그런 것들에 의해 흔들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성경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내용이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천사들까지 이용하도록 유혹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주님이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셨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기의 욕구를 위해 하나님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게 될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그런 존재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 교회나 성경이나 천사를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자랑 집사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용해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내세우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재랑 집사는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잘못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만 집중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내 영향력을 점점 확장시키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나 자신을 나타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내 명예, 내 자존심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당선 집사 이야기입니다. 이당선 집사는 이선 국회의원입니다. 자신이 선출된 지역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애를 써왔고 그 결과 정치적인 역량이 점점 확대되고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성공적으로 재임 기간을 마치고 그는 자신의 지역구에 3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는 것까지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당의 공천을 받고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한 상대 후보가 사람들의 인지도도 높고 능력도 있고 참신하고 정직한 인물이어서 사람들로부터 크게 호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이당선 집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나빠져서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에서 실시한 지지 후보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보다 지지율이 5%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일은 다가오는데 마음이 힘이 듭니다. 숨이 막힙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로 자신의 정치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3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만 하면 그동안 국회에서 쌓아온 정치적 위상을 토대로 국가를 위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뜻하지 않은
정말 뜻하지도 않은 암초를 만난 것입니다. 참모들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생각해봐도 별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배 국회의원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이당선 의원, 선거가 말이야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나도 번번이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했지. 이 의원 지금 잘해야 돼. 선배로서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인데, 내가 사람을 한 사람 소개시켜 줄게. 아주 유명한 점쟁인데, 아니 우리 국회의원 선배들 중에 이 사람 도움 안 받은 사람은 없어. 이 점쟁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이야. 응? 그래서 정말 도저히 이 낙선될 게 뻔했던 사람들이 그 점쟁이가 써준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당선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 점쟁이가 아주 또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도 이 부적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부적 안 써주는데, 내가 마침 이 점쟁이에게 자네 부탁을 했더니 글쎄 자네 이름을 듣고는 당장 자네를 데리고 오라는군. 이 의원 정말 기가 막힌 기회야.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야. 내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다른 말 말고 무조건 날 따라오게. 이당선 집사는 너무도 절박한 상황에서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배 국회의원의 이야기가 정말 솔깃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신앙의 자존심을 그대로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그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이당선 집사가 겪은 문제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도 유사한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저 사탄에게 무릎을 꿇기만 하면 천하 만국을 다 넘겨주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마귀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무런 갈등도 고난도 괴로움도 싸움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유혹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더 높아지기 위해 마귀에게 굴복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신명기 6장 13절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의지했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겼고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셨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마귀를 섬기는 쉬운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랐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당선 집사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던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선배의 전화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만일에 이번에 낙선이 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더욱 겸손하게 낮추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시키는 대로 미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낙선이 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마음에 중대한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마귀를 숭배하고 인간 교주를 추종하고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은 자신의 욕구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유혹을 받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절박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때로는 내 권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안타깝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의지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